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언약 백성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우리들의 마음속 한켠에는 아마도 이러한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그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빠지지 않고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한 행동들을, 내가 잘한 행위들, 이런 걸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의 삶을 통해 이 정도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했으면 됐지 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기도의 제목, 무거운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보면 우리가 한 행위들에 대한 그러한 만족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주의 있게 바라봐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 앉아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가 앉아 있을 때는 명령하고 통치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저앉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이전 말씀을 잠깐 보면 어떠한 상황이냐면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고 나라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갑니다. 그동안 있었던 전쟁도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왕궁 속에 다윗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망하게 있구나.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 다윗은 과연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굉장히 경건한 생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의 전환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려 했던 계획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제해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이미 준비하신 언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앉아서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말은 편하게 앉아있고 편하게 누워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그 상태로 머무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윗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러분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왕으로서 권력이 있고 근엄함이 있는 그 상태에서 앉아서 하는 말이 아닌 철저히 다른 톤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은혜를 아는 죄인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고 자기가 소시적에 골리앗을 죽였고 내가 다른 왕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한마디, 그 시작, 겸손히 낮아서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의 핵심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그 무언가를 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히브리어 언어 중에 흔히 한 번쯤은 들어본 말 중에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정말 끝없이 변함없이 베푸는 신실한 자비, 사랑, 은혜를 뜻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신실한 사랑과 용서,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의리 있는 친절을 의미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헤세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의미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계약의 기초에서 신의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대가 없이 베푸는 친절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깨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고 인간 사이의 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내가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사랑입니다. 음식과 옷과 쉼터를 제공한다는 거나 친구가 되어주는 등 이런 실천적인 선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헤세드는, 알고 있는 헤세드는 단순히 사랑이라는 단어 이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근거한 그런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그 헤세드는 뭡니까? 그냥 단순히 단편적으로 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킵니까?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돌아보면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어제 마음이 오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수시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다윗이 흔들려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넘어져도, 역사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집이라는 히브리어 바이트, 이 말은 어떠한 의미로 쓰여지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생각하는 이 집은 성전, 건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은 벽돌의 집, 눈으로 보이는 집들이 아닙니다. 왕조와 나라와 후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 씨의 원어는 단순한 씨앗을 넘어서 생명을 이어가는 후손,
그리고 언약의 자손을 핵심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윗 이후에 솔로몬 한 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천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면 우리는 다윗 이후에 천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다윗은 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봅니다. 다윗의 왕위는 무너지고 예수님의 왕위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는 끝났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왕관을 쓰셨고 부활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8절부터 29절의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은 이러한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투명한 가운데 제가 어떻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움츠려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하고자 하는 것 하지 마라. 먼저 앉아서 은혜 앞에 앉아라.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라고 하지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무엘하 오늘 읽은 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은 결코 위대한 왕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위대한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한 죄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철저히 자격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의 약속은 신실하기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앉아 은혜 가운데 앉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